역사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 여행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잘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역사의 이 시작, 인류의 시작, 창세기에서부터 인류의 마지막을 많이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약속으로 가득 찬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약속이 이것이 잘못되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경을 허구라고, 이 약속은 헛된 것이라고, 이것을 발견해서 이것을 내가 밝히고 말겠다고 덤벼들었던 사람들, 한 종류는 그 성경책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신앙 고백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과, 또 한 종류는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은 자신의 무식함과 자신의 한계만을 드러내면서 끝낸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그 모든 덤벼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이 약속은 이 모든 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성경이 약속이 허구라는 것을, 이것을 밝혀낸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성경에 이것을 얼마나 밝혀낼 수 있는 것들이, 약속에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후에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는데 정말 갈릴리로 갔는가 한번 보자, 막 따라갔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갈릴리로 가리라 했는데 얼마든지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사마리아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로 갔거든요. 베드로에게 베드로 큰 소리 빵빵 쳐요. 너 나 3번 부인한다. 베드로 얼마나 나름대로 자기가 사나이인데 얼마나 자존심 상해서 그 말 들을 때요. 정말 그런 일이 딱 생겼을 때 예수님 그 말했지, 내가 끝까지 내가 한번 지켜버리라 해가지고 딱 그럴 때, 너 같이 있었던 거 맞지? 그럴 때 딱 해가지고 용기가 없으면 그냥 끝까지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그냥 있다가 도저히 못 버틸 때면 그 자리에 벗어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3번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그것을 지키려고 했겠어요. 성경은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에 대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해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 몇 번 약속되어 있는가 하면요, 성경에 456번 약속되어 있어요. 그 약속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당연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은 몇 번 성경에 나올까요? 신구약 성경에요. 재림하신다는 약속은요 1518번이 나옵니다. 신약에만 380회입니다. 여러분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은, 궁금하면 오늘부터 성경 읽으면서 한번 세보세요. 권장합니다. 한번 세보면 좋아요. 궁금하면요.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다는 약속 456번 하시고 난 후에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확실하게 이루어졌잖아요. 1518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중요한 복음 전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뿐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증거했어요. 재림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이 10절에 나오잖아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고 그 신앙을 재림신앙으로 소유했다는 사실을 오늘 10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전했고 전한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전에 복음을 받기 전에는요, 이들은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는 존재들이었어요. 헛된 우상을 섬기다가 바울 전도 팀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고 난 후에 그 헛된 우상을 섬기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 회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돌이켰다는 겁니다.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어떤 희한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잖아요.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마음을 그곳에 두고 그곳을 의지하고 그곳에다가 온통 모든 것들을, 내 모든 기대를 다 거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내 마음을 두고 그곳에다가 온통 기대를 다 거는 거. 여러분, 뭐에다가 여러분 마음을 두고 여러분 뭐에다가 기대를 걸고 있나요? 그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다른 것이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전에는 다른 것에다가 의지했었어요. 다른 것에다 기대를 걸었고 다른 것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복음을 듣고 난 후에 그것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정말 과연 그런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로 왔는가? 마음이 어느 정도 왔는가에 따라 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과 평안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는 100%는 쉽지 않아요. 완벽하게 쉽지 않아요.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80을 완전히 마음으로 돌아왔고 한 20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 버립니다.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진다는 거 믿으니까요. 그런데 거꾸로 80은 세상에 그대로 두고 20만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럼 어떨까요? 여전히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믿으니까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좀 더 해가지고 50대 50 왔어요. 엄청난 갈등이 오겠죠. 늘 항상 내적 갈등과 싸움이 있겠죠.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둘 때에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는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회심이라는 이 자체는요,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일 수 있어요. 이 말은 너무 포괄적인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것을 어둠에서 빛으로만큼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가장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둠에서 빛,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뭔가 추상적인 같이 보이지만은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안에 다 들어와요. 우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죄악된 거, 추하고 더러운 거, 거짓된 것, 이 모든 거 다 어둠이에요. 다 어둠이에요. 이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는 것들이 뭡니까? 참되고 진실되고 의로운 것, 이런 것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모습이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만은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적인 결단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정말 빛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이킨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이 삶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계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는지.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을 분명히 여러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재림신앙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재림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재림신앙이 점점점 희석되어지고 관심 밖으로 나가는 그 정세가 어떤 정세가 있는가 하면요,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이 세소화될 때입니다. 세상에 점점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깊이 빠질수록 재림신앙에 대해서는 관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 왔었어요. 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은데 다른 걸 뭘 기대합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행복하고 잘 누리게 해달라고 이런 식의 삶이 되면요, 하늘의 삶을요, 영원한 삶을, 거기에 대해서 사모함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현실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재림의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면 그냥 콧방귀 끼워버리고 무관심해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이단들이 그거를 가지고 노는 전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장난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재림신앙은 우리가 철저하게 붙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을 때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이것을 재림신앙을 확고하게 붙들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졌다는 거, 이거는 그럼 믿으면 되는 거고, 신학적인 이론을 알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인 알무로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자로서의 분명한 자세와 분명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정결한 신부로서. 여러분, 집안에 손님이 하나 오더라도, 한 분이 오더라도, 하나가 아니죠. 예. 하여튼, 귀한 손님들이 오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집을 청소하고, 또 음식도 마련하고, 준비하잖아요. 준비해요. 저는 요즘 이렇게 대신방 주로 이제 이 교회에서 많이 하고 가끔 가다가 집으로 가는데요. 가끔 가다가 집에 가면 집이 그렇게 깨끗해요. 우리 집이 제일 안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도 손님 오면 그래요. 손님 오면 준비해요. 늘 항상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준비된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그 신부의 자세입니다. 10명 다 기다린 건 똑같아요. 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명 다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5명은 준비하면서 기다렸고 5명은 준비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믿는다 하면서도 기다린다 하면서도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는가? 이 기다림이 뭡니까?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림이 뭡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가 과연 정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요? 우리 교회 전체 말고요. 여러분 자신의 예배가 살아있느냐 이겁니다. 예배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그냥 자리에 몸만 앉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결한 신부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정말 제대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어떻습니까? 정말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눈만 감고 있는, 그냥 그 기도에 응하고만 있는,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하면 여러분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연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말씀을 어떤 소설책만큼도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형식적으로 1년에 겨우 한 번은 읽어야지 그거 맞추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 이 말씀 내가 밥을 안 먹더라도 이 영혼의 양식은 먹어야 돼, 이 자세로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동행합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한다면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며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거기에 따라갈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더라도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진정으로 기다리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여러분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깊이 이것을 새기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당당하게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집에 들어가면서 문을 닫아놓고 문을 잠그고 있어요.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늘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정말 자신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김에 가도 주님 지금은 안 돼요. 주님 지금은 안 돼요. 제가 지금 알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정신없어가지고요. 제가 정말 주님 원하는 대로 못 살아가고 있는 거 알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기다리는 준비 자세가 아니에요. 오늘 당장 주님 오시더라도, 오늘 당장 오시더라도 나는 완벽하게 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노라고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세, 이게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다는 거 막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이건 막연하지가 않아요. 40년, 50년 별탈 없이 나왔다라도요, 바로 그 다음날 예고 없이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전혀 생각과 다르게 갑자기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중요한 이 재림, 이 재림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사람들이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증을 줬어요.
보증을 줬는데 뭘 가지고 보증을 줬는가 하면요, 부활을 가지고 보증을 줬어요. 왜 부활을 가지고 보증을 줬을까요? 사람들 부활을 믿을 수 있었나요? 부활 못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거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제자들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 손에 정말 못자국을 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할 정도로 안 믿었어요. 그 부활이 확고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하여서 결국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믿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내 죄가 사함을 얻었고 내가 의롭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부활로 완전히 확인이 되어진 거예요. 확정시켜지게 된 거예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이 부활이 죄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부활 믿어져? 안 믿어졌지? 내가 부활했어? 안 했어? 부활했지? 죄임 안 믿어져? 내가 부활했듯이 내가 반드시 재림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자, 바로 부활을 안 믿었던 이들,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7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네, 진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자,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 이제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이 삶을 이들은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고하게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요,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 날 사랑하셔서 구원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확고하게 믿으면서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건지는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활의 사실이 우리에게 증명되면서 재림의 보증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정결한 신부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 나는 청지적인 삶으로 온전히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할 때에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자기의 절친 친구 부부를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난 후에 차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재림에 관해서 설교를 했어. 저는 재림이 뭔지 잘 모르겠지.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에 예수를 믿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전국으로 들려 올려져가는 그러한 일이 있어. 함께 이제 그곳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당한다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 돼버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재림하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 자네가 가지게, 내가 가지고 있는 차도 자네 것일세, 저 빌딩도 자네 것이고 예금 통장에 남아있는 그것도 다 합치면 한 100억 정도 될 것이에요. 그거 다 자네한테 줄게.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법적으로 효력을 발할 수 있는 그것을 써줄게. 그래가지고 친구가 그걸 써봐. 정말 딱 써가지고 인감해가지고 탁 가져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재림이 있는 그때에 다 양도합니다. 내 전 재산을 다 양도합니다. 딱 줬어요. 이 친구 이걸 딱 받아가지고 오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싱글벙글 집에 와가지고 아주 웃기는 친구야. 참 희한한 인간이야. 그러면서 막 그냥 뭐 하여튼 이런저런 하여튼 그걸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갑자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어요. 재림을 언제 하나. 그런데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막 소망이 가득 차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져요.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이게 장난이 아닌데 이게 진짜 이건 법적 효력을 발할 수 있는 이걸 나한테 넘겨줄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그럼 이 친구는 확실히 믿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지옥 간다는 건 확실한 거 아닌가.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 친구가 다시 친구를 만나자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내놓으면서 나 이거 필요 없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나한테 알려줄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림신앙을 확고하게 가진 자의 모습과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여러분이 이전에 즐기고 이전에 섬기고 이전에 따랐던 것에서 마음을 이제는 주님께로 두었습니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립니까? 정결한 신부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은 주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의 영광의 그날이 올 때에 기쁨으로 정말 영광스럽게 감격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